하나님이 맺어주신 평화의 결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평화의 결말이란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얽히고 설켰던 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마침내 이제 끝을 맺게 되는 장면입니다. 삼촌의 집을 마치 도망치듯이 빠져나온 야곱은 그를 무섭게 추격하는 라반과 사이에 일촉즉발의 그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의 끝은 서로 다툼과 싸움으로 끝나는 파국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평화의 언약으로 맺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풀 것 같았던 이들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타난 그 라반에게 보여준 환상으로 말미암아 서로 은혜와 또 화평의 평화의 결말로 맺을 수 있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맺어진 평화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처로운 야곱의 당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장막을 샅샅이 뒤졌음에도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늘 쩔쩔매며 도망치던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에게 비로소 목소리를 높여서 삼촌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야곱이 이 당당함은 자신이 흘린 정직한 땀방울과 철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짐승이 찍히면 자기 것으로 채워놓고 밤낮 없이 주인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훔쳐서 달아나지 않았다는 확신, 그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자신이 받아간다라는 것을 당당히 삼촌 라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당당한 이면에는 묘한 애처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이 단지 자신의 성실한 노동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직한 수고는 귀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자신의 뼈 빠지는 노력이나 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직 그는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자신이 정직하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고 표현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이루게 해주었다라는 그 은혜 깊은 사실을 아직 자신의 삶 속에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일관된 이제 라반의 비겁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절규에 가까운 책망 앞에서도 라반은 이제 변함없는 탐욕과 비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며 착취했던 그인데 어떻게든 야곱을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했던 이 라반의 모습, 모든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합리성과 자신의 당당함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삼촌 라반이요. 야곱을 어떻게 헤아려 아진다면 여기까지 쫓아왔겠습니까? 네, 라반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제 신앙의 문법은 단 한 줄도 아직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위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바로 어젯밤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원래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원래 다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것으로 일구어가고 또 가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아직 배우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그렇게 비겁한 라반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토록 팽팽하고 답답한 대립 속에서 결국 엉킨 실타를 풀고 평화를 이끌어내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고된 태양사를 하는 야곱에게 늘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억울함과 수고를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이제서야 야곱이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400년의 수고를 일시불로 챙겨서 갚고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당하고만 사는 것 같은 20년의 세월을 낱낱이 기억하고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삶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함과 또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한 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더 살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내 삶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는 어느 시점이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도 안 알아주는 것 같은 내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삶 속에서 애쓰고 수고했던 것 그냥 공짜로 내어드리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거는 섭섭함이 찾아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섭섭함. 그럼 섭섭함이 찾아오면요. 정말 감당할 길이 없어요. 진짜 그 교회에서도 가장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인가 보면은 섭섭마귀라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도 안 찾아오는 것 같고 인정 안 해주는 것 같고 남들은 다 그 상품 받은 것 같은데 나만 상품 못 받았다 그러면은 그 얼마 안 되는 상품도 진짜 섭섭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확실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때로는 아무도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나만 좀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모두 다 셈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정말 저도 이 새벽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것, 애쓴 것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야곱과 라반은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해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습니다. 이 무더기를 라반은 여갈사하두다라고 말을 했고 야곱은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다른 이름으로는 미스바라고도 칭했습니다. 49절에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렇게 4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기적 같은 화해와 평화는 야곱의 의로움이나 라반의 너그러움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증인 되시며 친히 평화의 결론을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도저히 풀리지 것 같은 억울함과 갈등의 돌무더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을 구워 살피시고 계산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개입할 때 그 원망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평화의 기념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을 축복이 있었는데 그 축복권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면서 그렇게 그 자기가 받을 축복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았던 게 야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손해 안 보려고 하다가 20년 손해 본 거예요. 20년. 근데 손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그 14년간 아내와 살고 손해 보겠다고 그 나머지 또 삼촌 라반에게 6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손해 안 봤어요. 왜요? 하나님과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저는 이거 정말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애들이 시험 바쁘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오후 예배 꼭 와야 되냐고 우리 애들 또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답변드립니까? 주일 낮 예배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와야지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않으면 그 어디 가서 또 커서 나중에 또 다른 곳에서 훈련받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훈련받지 않으면 또 어른이 돼서 어느 타임 때 야구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갔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그 훈련 해야 되는 과정이 또 있거든요. 몇 년 걸려야 될까 고민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인생 가운데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자녀들에게 훈련시키고 배우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과 하나님 앞에 선택의 관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어야겠죠. 저도 그렇고요. 네,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이 헛되지 않고 그렇게 진지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율법의 문제나 정죄의 문제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때서부터는 진짜 신앙의 복된 문제입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서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말해줄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으면 저도 좋겠고 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인생에 평화를 주시고 인생의 결말이 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인생의 수고와 애씀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와 애씀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한 모습을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복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용인중학교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경 지사님 항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하자 지사님의 며느리 하나님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박숙희 권사님의 제부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 말 못할 하나님 앞에 정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 특별하게 시험 기간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과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물의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 재물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영권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해결받고 자녀들의 비전과 앞길의 문제도 하나님